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미국의 MT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풀네임은 Make Today Count라고 하는 그런 풀네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을 소중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절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현대의학으로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리죠.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당신들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서로의 경험담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서 그 속에서 고통과 절망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런 것들을 극복하며 나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 혼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MTC의 창설자인 오빌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43세에 젊은 나이에 림프샘 암으로 말미암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켈리가 자기 상황을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시작했다. 아직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침대에서 지내게 되었다. 죽음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절망 속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무엇을 하나? 희망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면 무엇 하나?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인데 그 절망에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그냥 그 절망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 속에서 잠기면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생각을 바꿔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직 스스로 운전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은가,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을 기다리며 절망 가운데 그냥 무의미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켈리는 자신의 삶의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그리고 감사로 나와서 남은 인생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켈리는 암 환자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요. 시한부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포와 슬픔과 절망을 함께 나누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조금씩 길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망이 아니에요. 어디로? 희망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희망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 아닙니까? 자기에게 직면했던 그런 같은 사건 아닌가요?
누군가는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감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그 절망 속에 파묻혀서 무의미하게 죽음을 기다리며 허망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땡크입니다. 땡크. 근데 이 땡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지요? 생각이라고 하는 띵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의 문제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문제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다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어떻게 찾아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참된 의미가 주어지는 삶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어디로요? 생각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희망을 보게 되었고, 감사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그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아니한가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했죠? 생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만큼 많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와 이제는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감사가 그 사람의 행복의 깊이를 나타낸다. 얼마나 행복한가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11월 달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그 감사함의 모습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왜 축복이겠느냐? 왜 축복이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와요. 그래서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받으시고 내게 뭘 주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감사는 곧 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고백하는 내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어떤 축복이 내게 주어질까요? 첫 번째,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받았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그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고백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강을 위해서예요. 평강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죠? 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주님께서 부어진 그 평강의 은혜를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뭐죠?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 그것이 평강이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 평강이 내 속에 있을까요? 언제 내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감사합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고 편안함을 가지며 나가고 있을 때에 평강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감사를 더욱더 고백하지 않나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정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온전함만 있다면, 그런 믿음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으로 나왔을까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전환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망에서 다시금 희망으로 나왔고 희망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까지 다 확인을 했잖아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강의 은혜를 준답니까? 누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9장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증거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함을 받으시고 내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을 받는 길이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왜 내게 복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거 도저히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서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말씀이 가득합니까?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알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이행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가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었죠. 산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우성을 치면서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누구냐? 그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한 신이다라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말해요. 하나님,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그 이야기를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을까요? 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모세가 들고 나갔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죠?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가운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님 앞에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언제 내게 가득 찬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것이다. 뭘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죠? 감사를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잖아요. 그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게 된다. 찬양을 하게 된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내 속에 그저 감사만이 넘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그러한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고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